복음하고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우리 오늘은 이제 침례 요한에 들어가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성경에 보면 출생부터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예수아님과 침례 요한, 모세, 또 삼손 이렇게 몇 분이 있습니다. 네, 신약에는 침례 요한과 예수아님이 출생부터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주의 이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예언이 말라기서 끝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예언.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요한입니다. 그가 와서 해야 할 사역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 하는 사역인데 이 돌이키게가 뭐냐면은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가 유대 광야에서 첫 번째 입을 여신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도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이죠. 근데 왜 출생 배경을 좀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출생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비야 반열, 팔 반차랍니다. 아비야가 반차가 있어요. 이렇게 팔 반차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사가랴. 그런가 제사장 가문에서 침례 요한은 출생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결혼 전에 또 결혼한 후에도 흠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예수아님의 그 의붓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도 뭐예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잉태를 못해서 아기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 가문에서 계속 뭐예요? 이제 제사장의 서열을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구했겠죠. 자식을 달라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그때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 천사가 와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러분 제사장 중에서도 제비 뽑아 들어가서 성전을 분향하고 섬기는데 아주 굉장한 그 영광으로 생각한답니다.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사가랴가 딱 뽑혀서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향단 우편에 섰어요. 이 향단은 분향단 얘기합니다. 분향단.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요한은 이 제사장 가문에 내려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별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무슨 뭘로 숫자 넣어라, 뭐 병자 넣어라, 뭐 그런 거 있잖아. 2촌, 4촌, 6촌, 8촌 이렇게 가는 것마다 틀린 것처럼 여기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었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나시린이에요. 신약의 나시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말라기야가 아까 4장 끝절에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천사가 와서 그대로 말해줬어요. 말라기에 있는 그 말씀 한 번 더. 돌이키게 할 것이야. 이제 아기가 그렇게 나중에 성장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지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루시퍼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아주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에 많이 쓰임을 받는 군대 장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제 표적을 하나 줬어요. 너 벙어리 된다. 이거 벙어리 된 이 표적 가지고 뭐라? 이제 분명히 일어난다. 이것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상하다. 이제 밖에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왔는데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몸짓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사장의 직무의 기간이 다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아유, 저 불임 환자 애기도 못 낳네 하면서 얼마나 그 말을 듣고 그 부끄러움을 느꼈겠습니까? 자손을 이어줘야 되는데 했는데 이제 그 부끄러움이 이제 씻어졌다고 이제 아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의 출생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점은 바로 뭐냐면 자녀들을 결혼 전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키도록 말씀해 줄 것. 여기 사가랴의 부부는 혼전 순결한 사람들이죠. 또 결혼하고도 관계 순결을 반드시 지킨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걸 지킬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혼전 순결, 관계 순결 지키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왜 적어놔? 이거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일찍 여행도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신혼여행. 결혼은 겨울에 한다고 가을에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도 있더라고. 절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 전날까지 손도 안 붙잡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무슨 결혼 전에 웨딩 촬영하는 거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세계에서 강한 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혼 전날까지 손도 안 잡아요. 결혼한 날 비로소 첫날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이제 지킨다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옳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웨딩 촬영을 할까? 저도 했어. 벌써 96년도에 결혼했는데 그 전에 저도 그렇게 했는데 하고도 한 번도 안 봐. 다 필요 없는 거더라. 보니까 돈만 지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몰라서 한 거예요. 몰라서 고생만 무지하게 하면서 했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야. 다 쓸데없는 짓이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닮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자녀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녀가 안 생기면 바깥에서 자녀 하나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즘은 자녀도 난다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도 성경은 위법입니다. 과학으로 사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도 성경은 위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은 침례 요한 하나 그 마지막 신약의 엘리야를 하나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선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에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한 한 가정이 바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그 한 가정 선택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선택받은. 그런데 천사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성전 안에서 분향하며 성전을 섬길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분향단 옆으로 왔다고 말씀. 분향단이 바로 뭡니까? 거기는 향단 4가지의 향을 피우는 풍자향, 유향, 나감향, 소합향. 이 4가지의 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 십자가, 부활, 고난 이런 상징적인 기도의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그 분향단 옆에 가브리엘 천사가 딱 와서 거기서 대면하고 만나서 서로 교감하며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곳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은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 안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한의 출생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천국을 전파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임신한 그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6개월 딱 정확하게 6개월 뒤에 임신했거든요.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임신한 걸 듣고 친척이니까 갔어요. 기뻐서 갔어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와, 그 아기가 뱃속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벌써 이 아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러한 그 뱃속에서부터 그 아기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아기가 그렇게 알아보지? 참 신기하다 할 것 같죠? 근데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23주 만에, 둘째 아이 23주 만에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갔는데, 와, 그 김과장이라는 그 사람은 말마다 나를 빨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애기 집이 깨져서 엄마도 위험, 아기도 위험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아기를 빨리 포기하라. 그 말을 너무나 저한테 많이 했던 김과장이에요. 그런데 그 김과장이 이 중환자실에만 들어오면 아기가 속에서 뛰어요. 무서워서. 와, 23주짜리인가 일인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오지도 않았어. 내 침상에 이미 오지도 않았어. 그 사람이 아직 말도 안 했어. 회진 돈을 하고 온 거예요.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 아기가 뱃속에서 뛰어요. 무서워서 뛰어요. 막 수축장애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요, 이 바깥 세상에 엄마 아빠가 말하는 소리 뭐 하는 거 다 들어요. 다 알아요. 저는 이걸 이 뱃속에서 느낀 거예요. 막 내가 얘기하죠.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엄마가 보호하니 평안하라, 평안하라. 괜찮아, 괜찮아. 막 그랬죠. 그래도 한참 뛰어요. 무서워서. 그러다가 가라앉아요. 그 사람이 가면.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이제 말씀을 전파하죠.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랬어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런데 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할 때가 언제냐면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할 때 안나스와 가야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들입니다. 네.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안나스가 장인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죠, 사위. 그래서 장인과
사이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사위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로마 총독 밑에 있을 때, 로마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식민지로 이제 생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로 생활하고 있을 때, 어떻거나 그때는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죠. 로마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때에 바로 예수님께 대한 적개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았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신문 받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겨진 자가 이 가야바입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졌죠. 그리고 그런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없이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핍박하고 고통을 준 자들이 이 대제사장 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대제사장직을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정치 행정에는 아주 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당히 뭡니까? 조절하는 이러한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상에서 지금 어두운 세상인 거예요. 어두운 세상. 이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말씀이 임할 그때는 아주 힘들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에게 임했는데, 이 빈들이 바로 뭐냐?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 2021년도에 이 시대가 유대 광야와 같은 빈들입니다.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아주 타락하고 정치적인 눈치 보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일을 하는, 기득권자들이 일을 하는 이 시대에 정교 유착이 되어서 정치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는 이 시대에, 그 당시에는 아론의 지파 쭉 그 계열의 제사장을 세우지도 않고 돈으로 주고 사고 하는 이러한 이제 굉장히 제사장직에 이게 이제 혼탁이 왔어요. 이러한 시대에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도 역시나 이 시대가 기득권자들이 희한한 말을 하고, WCC에 가입을 하고, 참으로 이 나라 전 세계에 어두운 이런 때에 하나님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하고 외치는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려워서 신학 갈 필요 없다. 제가 며칠 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요즘 신학생들은 교육전도사 일을 안 한다대요. 왜 그러냐? 저 때만 해도 너무 어려우니까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해서 거기서 받는 사례 가지고 생활하면서 근근히 정말 생활을 했어요. 연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다 학비 대주고 뭐 먹을 거 대주고 다 해주니까 그렇게 가난한 신학생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등 따스고 배불러서 그런지 모르는데 교육전도사를 안 온대요. 또 교회는 뭐예요? 학벌 좋은 교육전도사를 또 원해. 그러니까 비인가 신학교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아예 세우지도 않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기도 많이 하는데, 더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그죠? 지금은 좀 이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이상한 시대에 있는 이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뭡니까? 침례 요한이 첫 마디가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근접해 간다는 거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의 하나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 오실 길을 내가 먼저 길을 닦아놓고 그분이 메시아야, 저 예수님이 메시아야 라고 이어줘라, 견인차 역할 해줘라, 그겁니다. 그거 하는 역할 해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배옷입니다. 엘리야도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뭐냐? 이 가죽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배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뭐예요? 음식은 그냥 거기서 나는, 그 들에서 나는 메뚜기와 석청 먹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석청이 꿀이죠. 그래서 이 배옷에 대해서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배옷은 값싼 염소 털이나 낙타 털로 만든 거칠고 검은 옷이나 천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옷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옷을 입고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때 이 배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창세기 37장 34절에 아들이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짐승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옷이 이 요셉의 옷 맞죠, 아버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보여줬을 때 야곱이 배옷을, 굵은 배옷을 입고 오랫동안 어떻게 한다? 근심하며 슬퍼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때 야곱이 슬퍼만 했겠습니까? 회개했겠지요. 내가 채색 옷을 입혀 이렇게 편애의식한 거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친구가 병들었을 때에 시편 35편 13절에 또 이렇게 배옷을 입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 드릴 때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참 이방 나라의 왕들이 막 그냥 힘들게 할 때 히스기야 왕이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배옷을 입고, 다니엘은 총리잖아요. 근데 배옷을 왜 입습니까? 총리인데. 이방 나라 바벨론의 총리면 비단옷을 입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는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21일 다니엘 기도가 나오죠. 배옷 입고 기도한 겁니다. 또 회개할 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막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무너진다 하고 외쳤을 때 니느웨 성의 왕부터 시작을 하여 저 어린아이까지 전부
전부 다 뭐예요? 베옷을 입고, 그것도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아합은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빼앗았죠. 그러고 엘리야를 보내서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가족은 이제 완전히 싹 쓸어. 이제 다 죽는다. 저주받아 죽는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을 때에 이 아합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절에 화 있을진저 코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현대판 베옷은 무엇일까요? 그죠? 지금 이 시대의 베옷은 무엇일까요? 예,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베옷은 뭐냐?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참 비단 옷 입고 나오고 싶어요. 그죠? 좋은 차 타고 가고 싶어요. 주차장에 내 차 누가 보면 좋아요. 좋은 차 탄 사람들. 그죠?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죠. 그죠? 야, 저 차 때문에 저 사람 인격도 좋겠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교회 올 때 명품 옷, 액세서리를 갖고 와요. 야, 참 잘 나가는 것 같다. 잘 나가나 봐. 이렇게. 그래서 비단 옷을 입고 교회 오기를 좋아하고 잘 차려입고 교회 오기를 좋아하고 예, 그러죠. 또 일반 이런 사회에서도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과연 슬퍼해야 하고 고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직도 뭐예요? 빈들이 싫다는 거예요. 빈들이 싫지. 저 안나스 가야바 같은 제사장들 싫어. 정말 싫어.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야. 빈들도 싫고. 그 빈들에서 배옷 입고 싶지 않아. 정말이지. 입고 싶지 않아. 버림받은 그 땅에 내가 배옷 입고 싶지 않아. 그죠?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배옷을 지금 이 시대에 입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옷을 입어라. 어떻게 배옷을 입어야 할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사치를 내리라. 사치를 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치를 내려라. 사치를 내려라.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족하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래서 현대판의 배옷은 자기 사는 수준만큼 자족하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빚져가지고 더 많이 욕심내고 남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내리고 어떻게 해요? 내 수준에 맞게 살아라. 살아라. 주신 만큼 감사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좋은 거니까 그 안에서 잘 살아내라. 이게 배옷 입는 거예요. 배옷 입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10만 원짜리 샀다고 내가 10만 원짜리 살 필요 없어. 친구 10만 원짜리 사면 난 또 내 형편에 1만 원짜리 사면 돼요. 이것이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 나는 형편이 3만 원짜리 음식을 대접해야 돼. 그런데 뭡니까? 뭘 좀 보여주기 위해서 5만 원짜리 음식 대접하는 거야. 이것은 배옷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배옷 입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옷을 입는 것은 자기의 삶의 영역,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어떡한다? 비치지 않으면서 이웃 섬김, 하나님 섬김, 또 나를 위해서 저축해야 돼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베옷 입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판인데 명품 옷 입고 와가지고 멀쩡한 것처럼, 비단 옷 입고 와서 멀쩡한 것처럼 하는 것은 베옷 입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왔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 세례 안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한테 세례를 또 한 번 받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내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나 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와요. 구경하러 오는 거죠. 그런데 그 구경하러 오는 그 뭐예요? 그 요한에 비하면 높은 사람들이죠. 관력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첫 마디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저들의 가르치면 진노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진노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르침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한다? 피하라 하더냐.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되어져 있는 일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기에 진노 중에 있다 이거예요.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 화나 있어. 너무 화나 있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침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침례 요한이 외치는 첫 마디가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새끼들아, 그거야. 이 뱀새끼들아, 너희들 가르침 잘못됐어. 영혼 사기꾼이야. 너희들 가르침 잘못됐어.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외치는 거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이 오늘날 이겁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 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진노가 어디 있어? 진노가 어디 있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진노가 어디 있어? 이제 축복받으면 되지. 믿기만 하면 축복받는데 진노가 어디 있어? 교회 왔는데 당신 그러면 죽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냐 이거야. 없지. 지금 없지. 지금 이 시대에 없지. 교통사고로 두 아들이 즉사했는데 그 부부가 와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안수하는데 회개하라고 알려주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 그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미 탁 옮겨놨고, 이 땅에서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딱 옮겨놨고, 우리 온 집사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들 위로받으시라고. 하나님이 크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위로받으시라고. 그동안에 믿음 생활 아주 잘했다고.
근데 이런 큰 환난을 당했는데 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예수님 너무 잘 믿으셨다고. 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두 부부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더라잖아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첫마디 이 침례 요한의 첫마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뱀새끼들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열매를 강조했어요. 침례 요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어.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예, 이렇게 다 거짓 평안 다 시켜놨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야. 지금 침례 요한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거짓 평안 거짓 구원 시켜놨지? 그거 아니야. 속았다. 그거 아니야.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것은 어디 불이겠어요? 지옥 불이지. 지옥과 천국을 침례 요한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마귀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특히 지옥을 얘기하면 마귀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있는 그곳을 얘기하기 때문에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뭐라고 마법 걸려놨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옥 한 명도 안 온다. 이렇게 다 마법을 걸어놨어. 그래 놓고 죽으면 다 지옥으로 갑니다. 요즘에 천국과 지옥 간증 어느 서 목사, 여러분 지금 이 외국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막 온통 도배하는 것처럼 지금 붐을 일고 있는데, 저 그 책 다 읽어봤고요. 그분 보니까 분별이 딱 돼. 저는 몇 년 전에 분별 딱 됐어요. 그 여자는 2대에 의학을 전공해가지고 아주 말도 저번저번 잘하고 똑똑하시고 간증이 360을 꽉 잡고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여러분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100% 가짜입니다. 마귀는요, 모조품으로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줘요. 지금 이미 지옥에 가서 고통 형벌을 받고 있는데 천국에 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천국에서 자기한테 얘기했대. 토마스 주남 천국 지옥 봤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생전에 예수님 온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암 걸려 죽었어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토마스 주남이 천국에서 이 서목사한테 얘기까지 했다잖아요. 요즘에 이러한 말세 지말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우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서아무개 목사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열매에 집중하는가, 열매 없는 나무에 집중하는가, 이거 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서 뿌리채 말려 죽었어요. 그 나무에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잎사귀의 풍성한가, 자태, 모양, 형태, 거기에 풍성하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2번 강조하네요. 알곡은 먼저 모아서 천국으로 가고 곡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알곡 먼저, 그 다음에 쭉정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도 우리 농사법도 그렇잖아요. 가라지 다 먼저 출현해. 알곡 먼저 출현해. 가라지 나중에 다 처리하죠. 불태워 없어버리죠. 예. 그러면서 11절에 침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기 어려워. 나는 그분이 신는 신발을 들기도 감당기 어렵다. 그 정도로 그분은 귀하고 귀하신 분이야. 그분과 나는 비교할 게 아니야. 그분이 최고야. 그분이 최고야. 나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그것을 이제 침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분과 더 친하라고.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 따로 성경의 저자 따로 한다면 이건 종교인이 되는 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서 진노의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등만 준비했다고 그러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뭡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어서 풍파가 들렸을 때 다 허물어져 간다. 흔적 없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좀 몰라도 더 잘 알아야 할 것이 누구냐? 예수님. 이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라. 저는 어제 그저께부터 이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말씀을 알고 싶어 몸부림을 쳤는데 그분을 알기에는 몸부림을 들쳤구나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성경의 저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놓쳤군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분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볼로 신앙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말씀을 좀 몰라도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 제가 회개했어요. 주여, 제가 말씀의 저자이신 그분을 제가 알려고 너무 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할 때 재채기가 팍 났습니다. 준비도 안 된 재채기. 이거 맞다는 거죠. 진짜 맞네. 맞구나. 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뭡니까? 그물을 내리이다. 순종할 때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열매 있는 삶이고 이 열매가 곧 알곡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 알곡신앙이 곧 이꼬로 주님, 말씀의 저자 되신 주님을 아는 것이 그분께 반응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읽고 배워도 뭐예요? 오늘 내가 물 한 그릇 내가 떠다 먹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다. 양말을 항상 뭐예요?
그 아내가 거기다 벗어놓지 말라는데도 거기다 벗어놔. 뒤집어 놓지 말래도 뒤집어 놓고 꽁꽁 묶어서 또 넣어놔. 예. 빨래할 때마다 다 풀어서. 아니, 우리 집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소소한 것, 이런 소소한 치약자기 같은 것, 이런 소소한 것. 다 먹었으면 컵을 주방에 갖다 놓는 거. 말씀을 백독하면 뭐해? 나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를 하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면 뭐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괜히 부정적인 말로 뭡니까? 살숫가루 뿌려놔. 부정적인 말 뿌려놔. 안 될 것이라고. 한숨 푹 한 번 쉬면서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 돼. 뭐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그 안에서 감사하면 돼. 주신 만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되니까 더 나와야 되는데 이거예요. 더 줬는데도 내가 기준이니까 더 나와야지 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일까 싶은데 우리 신랑이 저보고 사단의 설교한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사단 설교! 이러겠네. 그때는 뚜껑 열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저도 승질나서. 저는 KS 마크와 같은 설교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2, 3년 전에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그 영을 물리치고 스스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요 며칠 한 2, 3일 전에 맞다, 내가 사단의 설교를 했구나. 맞아, 내가 사단 설교했나 봐. 내가 사단 설교했어. 내가 사단의 설교를 했구나. 왜? 나는 말씀을 가르쳤지 그분을 더 많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고, 증명된 삶이 돼야 된다고 그리도 저도 외쳤지만은 이것보다 더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이 삶에 대해서 더 잘 가르쳐 드려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요, 변화를 좋아해요. 자기 닮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 닮는 걸 좋아해요. 지식으로 하는 말씀 선포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지식으로 말씀을 잘 선포하고 책을 하나 멋지게 써내면 저 사람의 인격도 저럴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 그런데 지식 따로 그의 인격 따로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속았구나 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속았구나. 책은 엄청나게 잘 알고 써내고 하지만 그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최고 학벌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분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 하나도 못 끊는 거야. 그거는 그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분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나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그 옷 좀 입고 다녀. 옷 좀. 응? 옷 좀 입고 다녀. 옷 좀. 실내에서 식구들 앞에서 옷 좀 입고 다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애들이 지금 청소년기 애들인데 막 사춘기 애들인데 아주 그 싫어하잖아. 속옷만 입고 막 다니는 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고쳐진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너무 내 마음에 깨닫게 되었어. 아, 맞아. 내가 성경 열독을 안 해도 좋아. 성경 열독 안 해도 좋아.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안 해도 좋아. 오늘 내가 밥이 없으면 밥을 해놓고,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가득하면 설거지 해놓고, 아니 빨래거리가 많이 있으면 성별 구분하지 말고 세탁기 돌리고. 예? 밖에서는 잘하지. 근데 뭡니까? 검증은 집안에서 된다. 그치? 회개는 집에서 하는 겁니다. 집이 훈련장입니다. 집에서 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러다 갑자기 누가 먼저 간다든지 아프다든지 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렇죠? 어떻게 하나? 당황하는 기라.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전하고 싶은 건 한 가지는 침례 요한의 가정에 부부가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 혼전 순결, 관계 순결 지켰다는 거. 두 번째는 빈들에서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그때 빈들에서 이 침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 말씀이 임해서 낙타토롯 배옷 입고 어떻게 해요? 회개의 옷을 입고 회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비단 옷 입고 회개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너와 나는 달라. 그래서 나는 너 따라가려면 한두 끝도 없어. 말씀이 안 먹히는 거예요. 광야에 너부러져 있는 사람들, 광야로 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 세상에 눈먼 자, 절룩발이, 눌린 자, 가난한 자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이 광야에서 어떡한다? 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침례 요한의 마지막은 항상 그분을 소개했다는 거. 예수와님, 그분이 최고야. 그분이야.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자다. 이렇게 그분을 설명했다. 저도 오늘 그분, 저는 빠지고 오직 그분이 높아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 그죠?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은 도끼가 그 나무의 뿌리 이미 박혀 있어. 도끼는 말씀이죠. 그걸 찍어서 불에 던져 버린다고 그래. 심판의 도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 벌써 주님이 오셔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라고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이 회개에 해야 할 이 기회에 놓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이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배옷 입어야 됩니다. 그 배옷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의 삶, 그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 주께 인도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바꿔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좋아했지 말씀의 저자를 좋아하지 않았던 걸 회개합니다.
말씀의 저자를 좋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말씀의 저자 되신 주님을 좋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